고린도후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목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시편 103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길러주실 참 목자 되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택한 백성들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죠.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내가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자들과 그리고 세우신 목사의 관계를 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목사라고 하는 원문에 의하면 목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또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의 우리를 돌보는 목자, 목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자식을 기르는 목자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후로부터는 어머니가 젖을 먹을 때 또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목자가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의 의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여, 예수님의 목자여, 목사가 목자여, 부모도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왜냐하면 목사나 부모는 연약한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이게 상식이죠. 그러나 잊는 자들이 있어요. 잊을지라도 라는 거,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즉 예수님만 우리의 진짜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목자,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하여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도 가짜 사도와 진짜 사도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진짜 사도임을 말씀하면서 오늘 가짜 사도와 자기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하고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목자, 진짜 목사이죠. 누가 진짜 목사인가? 누가 진짜 목자인 부모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진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저는 또 목사로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하고 또 그 교훈을 얻어서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진짜 목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짜 목자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함께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먼저 사도 바울이 진짜와 가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짓 사도들과 자기를 비유를 해야 돼요. 비유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것은 내가 자랑한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가짜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있죠. 같이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를 칭찬해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그들과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계속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들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느냐? 그거 참 어리석은 짓이야. 근데 오늘 본문으로 봐보면 사도 바울도 지금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행하고 있는 가짜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진짜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좀 자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이렇게 서두에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랑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할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도 나를 용납해달라. 이것은 주 안에서 자랑일지라도 정말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과거에 지난해 모든 자기의 잘남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미래를 향하여 나갔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내가 진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 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그러나 나는 그거는 이제 다음 절로 이해가 되겠죠. 자, 열심으로 열심.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어떤 일에 거룩한 열정을 내었는가? 오늘 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했다. 여기서 중매했다라는 것은 결합시키다, 함께 맞추다라는 거예요. 중매는 신랑과 신부를 맞춰서 결혼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맞춰서 서로 결합시키고 함께 맞춰서 혼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정결한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했는데, 정결한 처녀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와 혼인 잔치를 할 때까지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자기의 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영적으로 음란한 죄를 졌다라고 한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우상인 나무한테 가서 물었을 때 음란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서 과거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 쾌락이 그들에게 일상화되었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그들을 다 끌어내서 그리스도께 중매를 다 시킨 거예요. 정말 순결한 처녀로서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정조를 지키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야, 예수 믿었으면 돼. 죄 용서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받고 과거의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쾌락의 생활로 돌아가고 세상에 즐기는 생활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 10절 함께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타락, 거짓 사도의 미혹을 받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탐색을 하고 남색하고, 동성애에도 다 있었던 거죠. 도적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이들이 과거의 생활로 다 돌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 사도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너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를 원했는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받고 미혹을 받아 너희가 옛생활로 다 돌아갔다는, 정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구별되지 않습니까? 진짜 목자는 뭐예요?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정조를 지키게 하는 게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뭐예요? 중매되었던 예수와 연합했던 그들을 띄워놓는 일을 해요. 하나님 멀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그 멀리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상과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봐라, 누가 진짜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도 바울은 진짜 목자예요. 진짜 목자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자예요. 중매시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가짜 목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는 게 가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이 신랑이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내가 신랑이야. 그리고 그 신랑과 진짜 목자를 통해서 접붙이는 자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성경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예언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자들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래. 야, 내가 목자야. 나를 따라오면 돼.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경이로운 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믿음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은 자기 자신들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사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함께 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도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속임수에, 이들의 미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깨진 자들은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후서 9장 10절 함께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멸망을 받고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짓 목자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늘날도 야, 우리 교회 와야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이거 다 거짓이죠. 진짜 목자는 중매자예요. 여러분, 중매자는 사실 결혼식의 혼인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중매자가 아니에요. 중매자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장과 하나님께 가까이하게 하는 장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장과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목자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내가 진짜 목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하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거울이 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중매되어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시간이 흘러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중매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된 부모로서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와 중매된 나를 그리스도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세상과 자꾸만 가까이게 하는 것,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면 돼요. 진짜는 어떻든 하나님과 하루하루 시간마다 가까이 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우리가 진짜인 주님을 알아보고 따라갈 뿐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목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신앙의 정조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역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목자는 양의 타락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3절. 같이 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 그랬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근데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미혹을 합니까? 참 교묘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는 모든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다 먹으라 그랬어. 오직 하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래.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뱀이 이렇게 미혹을 하죠.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교묘합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뱀으로 사도 바울이 비유한 거예요. 뱀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와로 비유합니다. 뱀이 꼬임에 하와가 넘어졌듯 거짓 사도들의 꼬임에 고린도 교회들이 우수수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하와가 뱀의 간사한 속임수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과 동일시하게 그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것은 악한 영, 거짓 영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절에도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철저하게 굴복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침투한 거짓 사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정결한 처녀로서의 그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심히 두려워한다.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예요. 그 양들이 부패해지고 그 양들이 타락할까,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날까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는 뭐예요? 반대로 양의 타락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목자는 양의 타락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짜 목자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을 실족하게 하게 한 이유는 누군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책임을 돌리고, 근데 결국은 가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의 말을. 따라서 속임수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러면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만 보고 따라가지만 거짓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산으로 도망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14절 함께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도망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 되는, 그럼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믿음 지키는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참 목자는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0절 함께 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짓 사도들의 말, 그 달콤한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미혹받지 말고 성경 66권의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왜요? 시편 119편 105절 암송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도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고 교회 안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미혹을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 지키는 참 목자인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된 목자라 그랬죠.
우리는 자녀의 타락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목사는 성도들의 타락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한 양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는 것, 우리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 거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 무서워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게 참 목자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떠나지 않도록, 떠나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그 양을 지켜나가는 참 목자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목자는 참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본문 4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가, 거짓 사도들 아닙니까? 거짓 사도들이 가서 그랬어요. 가서.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게 다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진짜 목자가 된 바울이 전파한 예수와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지는 않았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영원한 왕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증거한 예수는 인간 예수만 증거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해하기 쉬운 것만 받아들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했지만 그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같은 내용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 비록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사람인 예수만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당시 거짓 사도들은 전파한 예수는 인간 예수만 전파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 자들은 보세요. 오늘 보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받았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다른 영은 뭐예요?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악한 영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가짜 복음을 너희가 잘 용납했다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이죠.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가짜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 진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진짜 목자예요. 가짜 목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밖에 없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곧 얼마나 다른 우리에게 주시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잖아요.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참 선지자가 진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짜 목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듯 가짜 목자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가짜 목자 누구예요?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정말 바른 복음, 바른 예수를 듣고 있고 또 이걸 전하고 있으면 나는 진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한 거, 세상에 돈 벌기 위한 거 이거 말한다고 하면 이거 가짜죠. 그러나 진짜 목자인 진짜 부모는 뭘 해야 돼요? 자식에게 뭘 전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 복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는 구분하기 쉬워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 진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이거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다른 복음, 이상한 것 전하면 가짜. 이거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정에서 목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세상의 것 가르칠 거 우리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오직 복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되고 듣는 자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를 전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짜와 진짜 구분은 내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 내가 예수를 전하느냐 또 예수를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진짜 목자가 되고 또 진짜 목자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짜를 따라가면 같이 죽는 거고 진짜를 따라가면 복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진짜 목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는 우리 진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사들이 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다스리는 목자로서 내가 진짜가 목자인가 내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목자는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자,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자가 진짜예요. 하나님과 자꾸만 거리를 멀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가짜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건 가짜고 가까이 하는 게 진짜예요. 진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또한 진짜는 양의 타락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저거 그냥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항상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목자 주님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시고 또 내가 가정에서 진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